룻기 3장 1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 음성은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룻기에는 성령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란 말도 한마디 안 나와요. 그죠? 네, 그죠? 룻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호칭이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룻기 배경에는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기도해도 응답도 안 오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셔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말하는 내용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룻과 같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룻과 같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룻이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에 물 설고 날 서는 곳에 왔어요. 그 고향 땅 떠나고 부모 형제 다 떠났어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길랍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런 말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 나 따라와도 아무런 보상이 없어. 이스라엘인들은 이스라엘 남동대는 모압 여인 싫어해. 우상 섬기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를 가진 모압인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셨고 더군다나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모임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 그 말씀까지도 아마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전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너는 나 따라와도 아무런 보상이 없어. 아무런 대우도 받을 수 없어. 나는 늙고 너는 젊잖아. 그냥 내 고향 땅에 머물고 부모 형제와 살아. 좋은 남자 만나서 인생 살아야지. 그랬어요. 그러나 룻은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묻히는 땅에 나도 묻힐 텐데 어머니의 섬기시는 하나님 나도 섬기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부모를 떠나고 내 형제 자매를 떠나고 내 고향 산천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이스라엘에 가서 혹여 사람 취급을 못 받아도 나는 하나님 따라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나를 이방인이라고 여기고 또 모압에서 왔다고 비웃어대고 조소하고 나를 친절하게 안 대해도 나는 하나님 따라갈랍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주를 믿는 이들의 신앙의 자세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핍박이 와도 나는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도 섬기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조상 아브라함, 내 남편 말론, 내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하란 땅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그 자손들이 바로 어머니 민족 아닙니까? 나 그 하나님 믿으랍니다. 나 우상 섬기지 않으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룻이라고 여러분 인간적인 정이 없었겠어요? 맺어진 인줄로 인해서 관계의 그런 마음에 그런 애달픔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나 나 하나님 따라갈랍니다. 나 하나님 따라갈랍니다. 그러면서 왔던 이 룻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물론 이건 시어머니로서 인간적으로 자기를 따라온 며느리에게 그 착한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의 말이라고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함과 환난이 있어도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현실 삶에서 이 먹고 살고 지내야 되는 이 현실 삶에서 너한테 어떠한 응당의 보상이 안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룻인데 그런 영적인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나를 잘되게 해줄 분, 내 자식을 잘되게 해줄 분, 나를 병 고쳐주실 분,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실 분, 나로 하여금 명예를 가지게 해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인생을 정말 인생답게 살게 해주실 분, 그렇게만 바라보고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때로는 그 마음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될 서로 청년 남녀가 만나게 되면요, 서로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요, 가난도 눈에 보이지가 않아.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숟가락 젓가락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인생 살 것 같아. 참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요, 조건을 따집니다. 집어들 돈 있어요? 살림벌들 통장에 계좌 있어요? 살아난데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힘든 세상에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벌써 사랑이 식어지면 벌써 그런 생각 들어오는 거야. 조건 따집니다. 진짜 사랑은요, 조건 안 따집니다. 우리 숟가락 2개,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우리 그것만 있으면 살지 않겠냐. 열심히 일하면서 같이 삽시다. 집 없으면 우리 새빵이라도 얻어서 시작하지 뭐. 이게 진짜 사랑이지. 요사이 뭐 예전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변호사나 판사나 여러분 이런 직위를 가진 그런 사시 합격한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열쇠를 3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집 열쇠, 차 열쇠, 또 무슨 열쇠? 사무실 열쇠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어요. 그거는 사랑보다는 어떠한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참사랑은 여러분 고생도 마다하지 않아요. 추워도 좀 배고파도 좀 덜 입고 살아도 그런 거 마다하지 않고 같이 삽니다. 참사랑이 아니니까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조건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면요, 진짜로 주님 한 분만 위한다면요, 조건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면 돼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나 우리 예수님이면 돼요. 때로 못 먹어도, 때로 좋은 거 못 누리고 살아도, 때로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고 살아도 나 주님 계시면 좋아요. 아멘. 룻은 그러한 자세로 온 거예요. 그런 자세. 때로 핍박을 받아도 괜찮아요. 나 주님이면 돼요. 핍박받으면 어때요? 남이 나에 대해서 몰라주고 주님 믿는다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주님이면 돼요. 주님이 나의 보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세가 바로 룻의 자세였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은 이러한 룻과 같은 심령의 자세를 가진 자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난 너무 좋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 돈이 좀 없어도, 나 좋은 집에 못 살아도, 나 만나는 집 먹고 살지 못해도, 나 좋은 남들이 누리는 거 못 누려도 나 예수님 계시면 돼요. 예수님 계시면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셔요. 주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주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또한 예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예비한다는 말씀 없어요. 주님은 다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막 포장을 하고 별말을 다 해도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주님이 다 알아요. 교회에 와 있어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주님 다 알아요.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나네요. 서울도 엄청 춥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여의도를 다니면서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제가 그 여의도에 이제 철야 기도를 다니는데, 목요일에는 목요일 철야, 금요일에는 금요일 철야, 토요일 날은 다음날 학교 안 가니까 또 철야 기도 또 가. 3일씩 가서 3일씩이요. 주일 날은 1부, 2부, 3부, 4부. 1부는 부목사님 설교, 2, 3, 4부는 조목사님 설교 예배 같이 드리고 와요. 밥도 쫄딱 굶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좋으니까 그런 거야. 주님이 안 좋으면 여러분, 배고픈 일을 못 하게 해. 집에서 따뜻하게 자지.
여의도도 여러분 추워요. 난방 닦으면 밖에 나가면 추워요. 더군다나 여러분 버스 새벽에 기다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버스가 자주 오나? 그 칼바람, 한강 칼바람 대단해요. 지금 그렇게 얼죠. 그 당시도 그렇게 얼었어요. 한강이 얼 정도가 됐다니까. 얼마나 매서운지 칼이 지나가는 것 같아. 얼굴에 막 얼굴이 빨개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칼바람을 맞으면서 버스 기다리고 그때 30-1번 30번 성북동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새벽에 얼마나 추웠는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좋은데 어떻게 해? 할렐루야. 주님이 좋으면 여러분 칼바람도 무섭지가 않은 거야. 발이 좀 얼어가지고 발을 동동동동 거리면서도 버스 기다리면서도 신앙생활하는 거야. 왜? 주님이 좋으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안 좋으면 안 하죠. 주일 한 번만 예배드리고 가고 내 편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말고 그러죠. 그러나 주님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좋아지는 것도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거야.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내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은혜 안 받으면 여러분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이 룻에게 하시는데 이 룻은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르바처럼 돌아가 버리지 않고 오르바는 돌아갔죠. 모압 시내기로 돌아가고 자기 백성 자기 고향 삼촌으로 부모 형제로 돌아갔어요. 오르바는 천국에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우리가 천국 가도 못 만나요. 룻은 만날 것입니다. 룻은 만날 거예요. 룻은 바로 우리 이방인 신앙인들의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은 디모데전서지만 또 에베소서도 바울이 아주 영적으로 아주 성령 충만할 때 아주 완숙한 아주 군인들로 말하면 베테랑적인 그런 신앙을 가질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11절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할례를 받은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죠? 이방인들은 할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로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지 못한 이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거하지 못한 이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이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하고도 별 관련이 없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고 하신 유대인의 메시아로 주님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다 이겁니다. 관련이 없었다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소망도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면 아예 그냥 유대인들은 그래도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믿음과 소망이라도 있었지.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약속도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없이 살았어요. 우리가 인생. 그래 안 그래요? 귀신 섬기기나 하고 우상 앞에 절하기나 하고 그렇게 인생 살았어 우리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들과 가까워지게 됐어요. 아멘. 유대인들이 누리는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방인과 우리를 하나 되게 했었다는 거야.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이 둘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택함을 받은 유대인과 택함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또 화목시키기 위해서.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지가 아니었거든요. 또 하나님과 우리도 원수지가 아니었어요. 왜?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버렸어. 근데 화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보세요. 먼데라는 말이 나오죠. 멀리 떨어진 우리들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마치 모압 땅에 룻과 같이 멀리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멀어져 버린, 하나님의 택하심도 받지 못해버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약속도 없는 그런 멀리 떨어져 버렸던 우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제가 전하지만, 보아스가 룻에게 겁을 줍니까? 두려움을 줍니까? 평안하게 말하잖아요. 보아스는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주님은 평안을 전하시고, 할렐루야. 멀리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은 평안을 주시고, 또 이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인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18절이 중요해요. 이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멘. 유대인이 받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받은 성령, 바울이 받은 성령, 우리도 받았잖아. 아멘. 똑같은 성령이야. 등급이 다른 성령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은 한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똑같은 등급에, 여러분 요사이 말로 그냥 클래스가 다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유대인이, 바울이 받은 성령 우리도 받고, 베드로가 받은 성령 우리도 받고, 요한이 받은 성령 우리도 받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예수님, 그들이 믿은 예수, 우리가 믿은 예수 똑같아요. 똑같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누구한테 나간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게 됐다. 이해되시면 하면 합시다.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변화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약속의 외인도 아니요, 약속하고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너희도 약속 안에 참여하게 됐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방인인 너희들도 함께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의 복을 너희도 받는다. 아멘. 또 나그네도 아니요, 나그네,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들은 바로 이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이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건속이라는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인데,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한 아래 속한, 아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됐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들이 되셨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아시겠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룻이 이방인이고 약속에는 외인이고 하나님의 택하심도 받지 못했고 천국 영생 꿈도 못 꿀 사람이었어요. 우상이나 섬기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영원히 죄값으로 형벌받아 마땅한 그런 인생에 불과했었는데, 룻이, 이것도 여러분 룻이 누구 따라왔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왔어요. 우리가 누구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 따라가야 돼. 성령님 따라가야 돼. 성령님 따라가면 우리 신랑 예수님 만나.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어디 가시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막 전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려고 해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들에게 만나서 그들도 예수님께로 막 데려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좋은 분이야. 예수님만이 구세주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나타내신 주님이야. 그 외에는 구원자 없어? 그럼 예수님만 자랑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나오미는 성령님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령님이란 말은 안 나와요. 룻기에는요. 예수님이란 말도 안 나와요. 룻기에는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보아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합니다. 보십시다. 딸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이 내 딸아 이 말은요, 물론 나이가 많은 이가 보통 이렇게 어린 사람한테 이렇게 부르는 사랑스러운 말이긴 한데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를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 보아스도 그렇게 말해요. 내 딸아, 내 딸아.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를 때 내 딸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할렐루야. 나오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루시, 그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주기 원한다. 물론 여성으로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여러분 평화롭고 안정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게 여성으로서는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죠? 좋은 남편 만나서 인생을 아이 낳으며 평온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싶은 게 여성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쉼터, 가정을 의미해요. 가정. 삶의 정착지, 쉼터, 쉴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마누아흐라고 하는데 쉬다, 정착하다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신부된 우리들을 어디로 들어가시기 위해서요? 새 예루살렘 성. 한번 보여주세요.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교선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맞물려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면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처소를 예비하면 있을 곳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신랑이 그건 신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신랑이 신부한테 하는 얘기야. 이스라엘에서는요. 다시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올 것이요. 준비하고 있어요 신부. 내가 데리고 가서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은 천국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당신과 내가 살 처소를 예비해 놓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약혼한 다음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을 거라고. 안 마시고는 살 수가 없는 게 포도주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음료기 때문에 물대용으로 마시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로 간절하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데리러 올 거예요. 내가 빨리. 우리 주님도 지금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아버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갈 것이다. 나의 신부된 너희들을 교회를 데리러 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살 곳을 예비하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영화도 봤죠.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줘야 되겠다. 복되게, 복이라는 말, 야타브라는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그 의미가 그거예요. 너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너를 좋게 해주고 싶다. 너를 잘 되게 해주고 싶다. 이게 성령님의 마음이야. 성령님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를, 또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안식하고, 마치 여성인 좋은 남편을 만나서 안식하고 안정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인생을 살게 되듯이, 또 좋은 남편을 만나서 여러분 복되게 되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잘되고 좋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길 원하시는 거야.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그 전도할 때 여도 순복음께서 사용하는 신문의 이름이 뭐예요? 행복으로 외쳐야 돼. 행복.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행복으로 외쳐야 돼. 행복이라니까 이거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물론 그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나 영적인 거예요. 주님 오시면 내 영혼 주님이 다시는 이렇게 광야와 같은 세상처럼 찬바람이 불고 쉴 새 없이 파도가 치고 인생이 고해와 같은데 고생스러운 그런 삶을 그치게 해주고 싶으셔서, 할렐루야. 이렇게 좋으신 우리 예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데 왜 못 안 섬기려고 하는지 답답해서 내가, 여러분들은 절대 주님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좋으신 우리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의 참된 안식처,
우리가 참으로 잘 될 수 있고 복될 수 있는 길은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 예수님, 주님 품 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주님이 주신다고.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원래 감춰 놓으셨어요. 그냥 구약의 성도들은 낙원으로 갔다고. 낙원 천국으로 갔다고. 나사로와 같이. 물론 거기도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일도 없는 천국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들에게 예비하신 곳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친해야 돼. 며느리가 여러분 시어머니와 친해야 돼. 그래야지 좋은 일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도 여러분 집안 참고 곳간절세는 안 줘요,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안 된다고. 근데 며느리가 착하고 여러분 시어머니 그냥 입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혀와 같이 이렇게 말을 잘 듣고 착하면요 줘버린다고.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더 있으면 더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느냐. 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시겠어요? 성령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돼. 아멘. 귀하신 성령님을 항상 우리는 존중하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모셔드려서 2021년도 또 평생에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품 안에서 살다가 성령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나오미와 함께 루시 베들레헴까지 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품 안에서 주 예수님 잘 모시고 섬기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해봅시다.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고 싶어 하신다. 우리를 잘되게 해주고 싶어 하신다. 우리를 좋게 해주고 싶어 하신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라고. 주님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도 만든다고도 잊지 마세요. 왜? 루시 맨 처음에 시어머니 따라올 때 다 내려놓게 만들잖아요. 너 나 따라오면 아무 보상이 없다. 너 나 따라오면은 너 좋은 남편 만들 길도 없고 뭐 너에게 있어서 어떤 충분한 보상이 없다. 나는 늙고 힘이 없는 노인네에 불과하다. 꼭 그와 같이 우리에게 때로는 현실 삶에서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본 마음은 그게 아니야. 우리를 잘 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야. 순종하고 주를 따르는 이에게 주님은 이렇게 잘 되게 해주고 싶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성령님의 그 마음을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고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는데 성령님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이거 지금 이 나오미가 가진 생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아멘. 근데 그 생각을 누가 또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야. 성령님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또 일치가 되는 거야.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의지도 생각도 하나시거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잘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참 안식고 쉼도 얻게 해주시고 우리 구주의 품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해주시고 싶으신 거야. 아멘. 아 좋죠. 여러분 이게 메시지예요. 오늘 세상에 이 메시지가 필요해.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다녀. 그냥 그저 천국에나 가야지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그냥 초등학교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깊이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야. 아 우리 주님과 같은 분 없어. 나는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좋아.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 따라갈 거야. 아멘. 그다음 2절 보십시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이제 보아스에 나옵니다.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이제 전해주고 있어요. 네가 함께하던 그 밭에서 이삭을 주었던 거기서 일하던 하녀들은 그 곡식단을 묶어두고 있던 이 하녀들을 둔 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우리의 친척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보아스가 루시 모압 여인인데 야 이쁘다 야 이스라엘에서 보기 드문 미모를 가졌다 야 몸매가 뛰어난데 아유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처자 가운데 제일 이쁘다 해가지고 그 딴 생각 가지고 흑심을 품고 친절을 베풀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아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자 20절 2장 20절이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야훼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보아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물인데 그냥 사랑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진짜로 다른 마음 없고 그냥 불쌍하고 또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죽은 자는 바로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륜. 말론이 바로 누스의 남편이에요. 그들이 베들레헴 땅에 살 때에도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나오미와 그 루시 불쌍하니까 은혜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은혜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딴 생각 가지고 흑심을 품고 누수를 대한 게 아니에요.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순수합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우리 주님은 어떤 이용수단으로 우리를 여기지 않아요. 그냥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친절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온유함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우리에게 그냥 그런 친절을 베풀고 흑심을 품고 우리를 대한다면 참 우리가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그죠?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그 친절함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순수하신 분. 자,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친족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이는 권리를 가진 자는 친족이지 다른 족속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할 일이 아니에요. 집안이 좋았기 때문에 하는 일도 아닙니다. 친족이 아니면 첫 번째 자격이 안 됩니다. 형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의 형제였냐면 그리고 알고 보니까 엘리멜렉과 형제야. 자기 남편인 나오미의 남편인 말론과 기륜의 아버지인 엘리멜렉과 형제간이었던 거야. 친척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부를 권리와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나이도 많아 훨씬. 그러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부르기도 맞는 말이야. 처자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내 딸아. 그러니까 엘리멜렉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나이가 똑같지는 않아도 뭐 형 동생 사이였을 정도라면은 나이가 상당히 많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나이에 뭐 루스에 대해서 흑심을 품을 나이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해 주는 거예요. 워낙 세상에 또 이 사람들이 별 생각을 다 하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는 우리의 친족이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타작마당 이제 보리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밀추수도 하는데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우리 교회 말에 15m 말하면 우리 교회 딱 이만한 타작마당이에요. 여러분 앉아 있는 이 성전 이만한 모양의 타작마당에다가 뱃단을 다 갖다 놓고 묶어놓은 거 갖다 놓고 이제 그걸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알갱이를 추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뱃단을 많이 갖다 놨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걸 바라보는 보아스의 인간적인 마음도 얼마나 뿌듯하고 한 해 추수했구나. 또 일하는 품꾼들도 또 밭의 주인인 보아스의 지시를 받아가서 추수했으니 이제 노임도 받을 것이고 그죠? 기분 좋은 날 아닙니까? 또 함께 같이 잔치도 벌이고 추수했으니까. 이 타작마당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타작마당은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곳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낼 분이에요.
요한도 침례요한도 그런 말했죠. 그가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데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곡 신앙인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녀도 알곡 신앙인이 아니고 껍질 쭉정이 신앙인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저도 쭉정이 목사 되면 안 돼. 알곡 목사가 되어져서 알곡 성도들을 잘 주님께로 인도해주고 할렐루야. 근데 타작만 그가 보세요. 그가 오늘 밤에 오늘 밤은 뭡니까? 세월이 지나서 인생의 모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이 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밤은 여러분 하루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세월의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것이다. 그런 겁니다. 보리를 까불리라. 자,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기 중요하니까요. 너는 목욕을 해라, 루사. 지금 성령님께서 어찌하든지 간에 보아스인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우리들을 지금 단장시키고자 하시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으로는 이게 이야기적으로 이 말씀적으로는 룻을 시집 보내려고 애를 쓰는 지금 시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보아스가 있는데 보아스에게 내가 너를 시집 보내서 룻아 네가 안식처를 얻고 네가 복되게 잘 되기로 내가 원한다. 참 이런 건데 영적으로는 성령님이 이방인인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당까지 들어가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야. 알겠습니까? 잘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 그냥 그대로의 이야기를 설명해 줄 뿐만 이 말씀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적인 의미까지 지금 전하고 있어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너는 목욕을 하거라. 기름을 바르거라. 의복을 입어라. 여러분 세 가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보아스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돼.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어야 돼. 아멘. 그냥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된 행실을 끊고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이거든요. 유턴하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가져야 돼. 그리고 돌이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로 찬양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씻고 아멘. 씻고 아멘. 허물며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밖에서 돌아오면 씻잖아요. 또 많이 현장에서 일하고 오신 분들은 사우나 가야 돼. 씻고 들어가야지. 아니면 욕실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침실로 들어가서 잠을 자야지. 씻지도 않고 잘 수 없잖아요. 그죠? 목욕을 하라.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 기름은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기름을 발라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름답게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면 향기가 나요. 향기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할 줄 믿습니다. 신랑을 그리워하는 영적인 우리 신랑을 그리워하는 그리고 신랑이 맡을 수 있는 향기, 향취. 할렐루야. 신부의 향취는 하나님의 말씀의 향취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의복.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제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어라 이거야. 죄된 행실을 끊어버리고 의와 진실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처럼 의복을 입어라. 아멘.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당장에 뵐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을 기다려야 돼. 아멘. 우리가 떡하니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만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미리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거야. 목욕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의복을 입듯이 주님 앞에서 아멘. 그렇게 하고 예배에 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도 않고 예배에 임해버리니 주님을 만나기는 그냥 종교의식을 가다 간다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큰 이 에러가 발생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성령님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기다려라 너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까지. 아멘. 그래서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하게 그렇죠. 이제 추수를 해놨으니 또 이렇게 탈곡, 이 타작을 했으니 또 이제 일꾼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수고했네.